12월 26일 토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자, 오늘부터는 다니엘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구약성경 1231페이지 있습니다.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또 찬송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어저께 성탄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은 외롭고 쓸쓸한 성탄절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쁜 하루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무지한 사람, 이런 사람을 데려간 게 아니라 쓸만한 사람을 다 데려갔어요.
학문이 뛰어난 사람 또는 귀족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태어나고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한평생을 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 많은 똑똑한 사람들, 또 재능 있는 사람들, 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포로로 잡혀갔죠. 이주하게 됐죠. 그곳에서 뭐 살다가 지금은 이제 뭐 그곳에 2세, 3세, 4세들까지 살고 있는데 참 나라가 없는 상황, 뭐 나라만 없습니까? 나라가 없게 되면 언어를 빼앗기게 되고 이름도 빼앗기게 되고 이름도 바뀌게 되죠. 언어도 바뀌게 되죠. 또 학문과 문화와 사상과 종교 뭐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히브리 문화와 종교들은 다 이 말살을 시키고 바벨론의 문화,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을 주입시키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쓸만한 인재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산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뭐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럼 세상이 어렵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조금만 정직하게 해보세요. 뭐 정직하다고 비난합니다. 잘났다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잘났느냐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았고 또 세상 문화나 세상 어떤 여러 가지 사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했다. 왕의 음식은요, 모두가 대부분 다 이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들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인데 그런 어떤 고기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포도주, 이게 당시 율법에서는 금하고 있는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여기에 물들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잡혀온 사람들은 3년간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교육받고, 그러니까 좋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벨론식이죠. 그래서 왕에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뭐 얼굴이 초췌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관할하는 환관장이 야 그렇게 하다가 내가 큰일 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럼 우리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봅시다. 우리는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실 테니까 다른 친구들과 어떻게 우리 얼굴이 초췌한지 아닌지 해봅시다 해서 시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열흘 후에 보니까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 친구들보다 훨씬 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아주 그냥 환하고 또 윤택이 나고 뭐 아주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그럼 좋다,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옛날 이름은 그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친구들과 함께
첫 번째로 그것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할 때 작은 것부터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타협하게 됩니다. 점점 타협하게 돼요.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거동이 불편하니까 안 되니까.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편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냥 서스럼 없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편하던데요? 그렇죠. 편하죠. 예. 어찌 보면 저도 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요, 제가 실수를 하잖아요.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실수하면 다시 합니다. 편집하고 다시 합니다. 찬송가를 좀 잘 못 부를 때도 있고요. 음을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음을 틀려도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부르니까 제가 좀 틀려도 괜찮은데,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는요, 저 혼자만 부르니까 제가 틀리면 표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합니다. 그러니까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편하다고 다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편하다고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예배고 뭐고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같은 데 가지 말고 편안하게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밖에 쉬지 않는 주일날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나가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아이들 챙기고 성가대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친교 나누고 무슨 또 회의 같은 데 모임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요,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육신은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기쁜 일. 저는 사실 지금 미국에 와서 정말 미국의 신앙생활이요, 미국의 교회생활이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통 7시 반에서 아침 7시 반에서 8시까지 교회를 갑니다. 부교육자일 때는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 챙겨야죠. 예배 드려야죠. 11시에 주일 예배 드리죠. 점심 식사하죠. 오후 2시에 또 오후 예배 드리죠. 끝나고 나서 교육자 회의하죠. 집에 가면요, 일찍 가면 5시, 6시고요. 어쩔 때는 저는 집에 가면 밤 10시 이랬어요. 밤 10시.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몸이 편하니까 마음은 불안하고요. 그 옛날에 몸은 굉장히 막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마음은 너무너무 편했어요. 뿌듯했어요.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편하려고 하면 안 돼요. 편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세상과 편하려고 하면 자꾸 세상과 또 타협해야 되잖아요. 봉사 안 해도 되죠. 섬기는 거 안 해도 되죠. 사랑할 필요 없죠.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힘든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어차피 고생을 자초하는 것이고 각오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육신은 좀 피곤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뜻을 정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마무리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 인생 마지막. 이 마무리 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얼마 안 남았어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얼마나 사건과 사고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병들이 많습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옛날 다니엘이 살던 바빌론 시대와 비슷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에 물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별나게 예수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범은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살아서 마지막이 더 은혜로운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긍휼히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해주시며 또한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우울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